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되, 자, 그들이 떠나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말이 포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포료. 어떤 방향이나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인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화를 향한 중생을 향한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걷는다, 무슨 바닷가를 걷는다, 또는 안진뱅이가 걸어간다, 또는 바다 위를 걸어간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걸어가다, 가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페리파테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포리오 또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언급돼서 나와요. 포리오나 포리오마이. 그래서 그들이 떠난다라는 말은 중생을 위해서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삶을 뜻합니다. 전자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아뢰라. 그래 놔놓고 그 뒤에서 나온 설명이 소경이 볼 것이다, 또는 안진뱅이가 걸을 것이다, 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또 기몽어리가 들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서 지금 이어지는 그 다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대하여, 요한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에게 대하여, 또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에 관하여 기역지에 속한 것들, 자, 무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다. 무리라는 말은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기역지. 나 하나로 보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를 가리키고, 요한은 기역지의 선용 안에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누누이 설명했던 것 같이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에서 살아간다. 그럴 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요한이 표정하고, 기역지가 돕는 거예요. 지식들이 돕는 것에서 그것들에서 취해가지고 자연적인 삶에서 삶 가운데 살아간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생득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하다 그럴 때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표징하는 것들로 기역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건 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억지 안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이 치매를 걸리게 되면 기억이 소실되는 것이죠. 치매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이 소실되는 것에서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주위에서 많이 봐와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자연적인 사람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기억지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천계를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단다면 그 자는 곧 천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옥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느 목적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관찰해 보지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하다. 이 말하다는 말이 레고와 아르코라는 단어에 합성을 하라 그랬죠.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사실 분리되어 있는 단어예요. 레고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그리고 아르코라는 단어, 아르코인데 아르코이라는 단어 원래 시작하다, 통치를 시작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 시작이 처음이다라는 말로 이해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지금 어떤 목적에서 지금 선용되고 있는데 요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선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래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들은 광야에 나갔느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하러 광야에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갈대를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냐? 안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렇게 남았느냐? 그리고 지금 묻는단 말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본다 그럴 때 어떤 것들 관찰이나 주지 또는 이해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해를. 데아오마이 보다 주의 깊게 보는 것, 어떤 것을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가다라는 말은 엑셀코마이라는 멋멋에서 나오다 이런 뜻. 그러니까 광야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바람에 배가 흔들린다. 그렇죠. 광풍에 배가 흔들린다. 그 큰 바람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진다. 계시록서 나온 말씀이죠. 대풍 흔들려 떨어진다. 그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흔들리다란 말은 불안하다, 요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에서 천사들이 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킬 것이나 그렇지 않아야 할 때는 능력이 거의 없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능력이 거의 없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 여기서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말의 뜻입니다. 천사들이 손에 들린 갈대가 궁극적인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갈대 막대기예요. 갈대 막대기. 원래 갈대란 말이 갈대 막대기예요. 갈대 막대기.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굵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그랬죠. 탐구 조사한다 이런 뜻이야.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진리 안에 있는 것, 제단은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삶에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측량해 보라.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측량하지 말라. 왜냐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전 바깥이라는 건 그러니까 진리나 선
진리나 선 안에 있지 못하고 또는 진리와 결합된 선에 속한 거룩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한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것들은 측량하지 말라.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계시록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라는 말의 뜻이나 1260일이라는 말의 뜻이나 3년 6개월이라는 말의 뜻은 다 동일한 단어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충분한 상태 동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의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것,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또는 한 사람이 중생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켜서 42달이다 또는 3년 6개월이다. 성경에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낱말들이에요. 1260일이다 라는 말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중생하기 이전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더럽혀지고 또한 선은 모독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더럽혀지고 모독된 모든 것들이 충분한 상태로 정화될 때 그때 비로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태가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갈대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쵸? 갈대로 측량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천사와 사람을 측량했더니 144더라. 그쵸?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탐구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의 상태가 어떻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의 손에 들린 능력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부터 조사해 봤는데 그 성질이 12,000이었더라.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과 결합된 선 안에는 충만한 상태. 그것을 12,000이라는 단어예요. 144라는 말은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선 안에 활착되어 있지 않냐고서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가 아니에요. 자, 진리는 선으로부터 진리라는 것. 반드시 선 안에 활착되어 있을 때 그것을 진리라 한다는 것. 선 안에 활착되지 아니한 진리는 그냥 지식일 뿐이라는 것.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지식일 뿐이라는 것. 따라서 선은 의지에 수용되고 진리는 이해에 수용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의지에 수용된 선과 결합된 이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삶 속에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혼인의 안에 있는데 그 혼인에 있다는 말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이 세 개,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선은 의지에 수용되고 진리는 이해에 수용되죠. 선과 진리가 결합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결합된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상태. 신령 소능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갈대자로부터. 너희들이 정말 교회에 속한 성전 안에 있는지 하나님에 속한 성전이나 제단 안에 있는지 그것들이 거룩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궁극적인 능력, 갈대자로부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손에 들린 능력이 갈대가 아니고 그냥 갈대예요. 그래서 기억지 안에 있는 거의 능력이 없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 지식들에서 비롯된 이해로부터 이해가 광야에서 비롯됐다는 걸 광야에서. 황폐된 교회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광야는 황폐된 교회를 표시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무슨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랬죠. 본다는 말이 앞에서와 다르게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에이돈이라는 건 내적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거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내적 진리들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안에 있는 내적 지각은, 자, 영적, 내적인 진리에 속한 거룩한,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것들 안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옷은 진리를 표징한다. 부드러운 옷은 영적, 내적 진리를 표징한다. 겉옷은 외적 진리를 표징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마포와 세마포 그럴 때 세마포가 내적 진리를 표징하고 아마포는 외적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이 간직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사람이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겉모양은 사람인데 다 악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속성이 악마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무슨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죠. 부드러운 것을 입는 것은, 입었다는 말은 항상 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들 안에 있는 항상 있는 것들은 왕의 집에 있느니라. 왕의 집에 있느니라. 왕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죠. 왕국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 내 마음의 집이에요. 왕국이 근데 오이코스 집에,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집이에요. 왕궁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집.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부드러운 것들 안에 있단다. 항상 부드러운 것들 안에 있단다.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있단다.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항상 부드러운 상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지 아니한 교회 밖에 속한 자들, 그들은 항상 거친 옷들을, 누더기 같은 거친 옷들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내 마음의 집이 주님에게서 만나는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항상 있단다. 언제나 있단다. 왕궁에 있다. 그렇죠?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슨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죠. 무슨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도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도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속서에서는 성언에서 간 교리나 가르침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의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교리나 가르치는 자들은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저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선지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시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따로 가르치는 사람 따로라니까. 저는 주님의 종인 것이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주님의 종. 그렇죠? 다른 말로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주님과 나눠 놓으면,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는 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교리적인 내적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할 때 모세를, 교리적인 외적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할 때 아론, 그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종으로 시인을 안 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국에 머물러 있다면, 선생이 주님의 종인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교회로 새로운 사람을 재건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가장 높은 데에서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인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할 뿐이란 말이죠.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 주님의 종인 것으로 시인을 하지 아니한다면, 시인을 한다, 시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가르치는 말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시인하지 않은 자들이고, 가르치는 말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자들은 시인하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에요. 아, 나는 좋은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믿는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가르치는 것을 따라 듣지 행하지 아니하는데. 선지자를 보기를 위함이더냐.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옳다라고 하는 확증과 확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확증했다.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옳다. 나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기역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더 풍부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더 뛰어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지금 아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0절에 기록된 바. 자, 기록된 바 이것에 대한 것이니. 기록된 바 이것에 대한 것이니. 내가 내 천사를 너희 얼굴 앞에 보내노니. 천사가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고 그랬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져 활동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소용,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할 때 천사 그랬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말하든 천사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선지자고 선지자가 천사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천사니까. 자, 그러니까 천사나 선지자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신령 활동 안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천사란 말이죠. 이 땅에 들은 누구예요? 사람이 한다는 사람 말이에요. 주님의 종. 천사인 사람이 한다니까, 천사인 사람. 천사는 육을 벗은 사람. 그렇죠? 육을 벗은. 사후에
내 영이 천사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은 동일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단순히 사람은 육체를 덧입고 있는 것만 다를 뿐이란 말이죠. 천사들과.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땅에서는 천사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왜 그들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천계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어디에 입류하냐 그랬더니 너희 얼굴 앞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어요. 너희 얼굴 앞에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진리들이 내면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애정을 표시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임일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애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의지에 속한 것들. 의지 안에 있는 것들로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지 않는다. 결코 행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행위가 없는데 그 가운데 믿음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안에 있다는 말은 모두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의 한 설명이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안에 있는 것, 의지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에 속하는 애정 안에 있지 아니하자면 결코 행위가 있을 수가 없고 행위가 없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당연히 믿음 안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 얼굴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프로소폰, 얼굴이란 말이 프로소폰이라는 헬라어로 프로소폰 앞에 너희를 보내노니 그 무슨 일을 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선지자라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앞에 너희 길을 준비시키는 것이라. 삶에 속한 진리들, 길이란 말이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는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란다.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란다. 준비한다는 말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결합될수록 천계와 결합될수록 알맞게 천교와 결합될수록 알맞게 재건하는 것이란다. 세우는 것이라. 건축하는 것이란다. 준비하리라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멸망된 황폐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이 황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는 그 자체가 곧 지옥에 멸망된 상태. 그 교회로 보면은 황폐 안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교회의 황폐 상태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거기서 분리시켜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목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그거 외에는 아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준비하신 하란 이것이란다. 뒤에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세요. 기록된 바 이것에 대한 것이니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얼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음장이 끝난 거예요. 음장이 끝난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 또는 신령 진리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멘이란 단어예요. 이 아멘. 어디에 보면은 아멘하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또 언급된 데서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란 말이 한 번 언급될 때는 신령 진리에 속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 또는 선과 진리에 속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로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서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여자로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천적인 교회를, 막달라 마리아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될 때 여자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표징한다. 딸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표징한다. 그래서 시온의 딸, 에루살렘의 딸, 이런 시온의 딸은 천지인 교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에루살렘 딸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가나안 땅도 나와요. 가나안의 딸들.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 에돔의 딸들도 나와요. 에돔의 딸들도. 선이 모독된 우상 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는 교회. 그래서 에돔의 딸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처녀는 천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천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처녀 이렇게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고,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소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여자로서 신부는 교회가 재건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 그랬으니까 교회가 나타라는 말은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출생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안에 이런 뜻이에요. 중이란 말은 그 가운데 하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안에 있는 영적인 출생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영적인 생명의 출생 안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생명의 출생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낳는다라는 출산, 태어나다 이런 데 겟네토스.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 영적인 생명의 출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앞에서는 요한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언급되는데, 세례 요한을 아래에 가면 엘리야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엘리야가 뭐냐 그랬더니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선지자. 그러니까는 엘리야도 선지자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앞에 설명하기를 선지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단다.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표징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단순히 요한만 언급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에 속한 선한 삶.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은 모두가 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교리적인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교리 안에 있는 선한 삶을 표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12제자가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인데 그것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소뇽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은 주님 자신이죠. 신령 소뇽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 관능적이고 감관의 영역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을 여기서는 세례 요한, 아래에서 엘리야 그랬고 또 선지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은 그 가운데
영적, 내적인 신령 진리와 천적인 신령 선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신령 혼인에 속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신령 혼인에 아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 그랬단 말이죠.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요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어요. 왜냐하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부터 우리 자신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거듭남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신령 소원으로서 실도 활동 안에는 주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혼인애가 곧 요한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중에 교회에 속한 영적인 출생 안에 있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런데 일어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서 비롯된 재고 고양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없다. 다 모두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서 주님 표현한다.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또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단다. 일어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는 총명에 속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또는 이해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속한 자들은 전부가 다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겠죠. 교회에 속한 자 아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말은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극히 작다, 미크로스란다.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작다는 말은 크다, 작다란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죠. 자,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도, 자, 천국에 속한 자들은 사랑과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하는 자들과 설명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고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영적인 자연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작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선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문자적인 성원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들이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단다.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문자적인 성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단다. 가장 작다 할지라도 가장 작다 할지라도. 왜냐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내적인 것들이 앞에서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또는 거기서 또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가장 변방, 가장 외적인 천계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것이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표징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국에 있을 수 없단다. 천국의 변방에도 있을 수 없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좁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선 안에 있으려면 그만큼 반대로 악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사는데 그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결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경계예요, 경계. 왜냐하면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것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것을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날부터 날 안에 있는 상태, 세례 요한의 날 안에 있는 상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그 이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온 것이니까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다 그랬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 이 때라는 말이 헤메라라는 뜻이 헤메라. 성경에서 날과 때로 구분되는데 날은 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때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 달, 연 이런 말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침, 오후, 저녁 그럴 때 시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은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헤메라라는 뜻이에요. 헤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헤메라.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서 비롯된 상태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하는 자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심지어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이것들은 이 가운데 것들이 영원히 천국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속한 것들. 지금까지 아르티 지금 방금 즉시 이런 뜻인데 영원한 단어예요. 영원한 단어. 왜냐하면 저 영적인 생명은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진행형, 현재 상태로 항상 영혼까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태 안에 영혼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르티, 지금, 방금, 즉시 이런 말은 아르티, 지금이라는 말은 영혼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원히 하늘 왕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죠.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앞에서 우리 설명한 내용. 사랑과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 인애에 속한 총명, 믿음에 속한 선, 또는 문자적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 자, 이것들이 천국에 속한 것이죠. 이 천국에 속한 것들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를 한다라는 말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힘으로 밀고 들어가나니 이런 뜻이야.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천국은 이게 무슨 말일까? 천국은 앞에 언급한 이런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근데 이 밀고 들어간다,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반대로 폭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내 안에 있는 아닌 것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무슨 뜻일까? 내 안에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투쟁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영적인 시험, 곧 영적인 투쟁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결코 흡입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괴멸시키는 것을 괴멸시키는 데서 허입되나니 천국에 들어가나니. 허입된 자들은, 침노를 한 자들은, 허입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에 속한 총명이나 믿음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느니라. 허입된 자들은 그것을 빼앗는, 그것들을 취한다, 빼앗다라면 잡아채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을, 천국에 속한 것들을 붙잡으리라. 너무 리얼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결코 시험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싸우려 하지 않단 말이죠. 투쟁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소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왜냐하니까 생명이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만 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을 끊어내려, 그것들과 싸워 대항하려 할 마음을 갖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지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들을 사특한 지옥의 악령들, 악마들로 여기고 그것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에게 영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괴멸시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우리가 허위돼서 들어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문자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전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이나 또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요한이 표정하는 삶에 속한 이들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옥을 섬기는 우상 숭배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놀라지 마세요.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이 나왔어요. 요한. 선한 삶에 대한 것이니. 선한 삶에 대한 것이니.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나 믿음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것이니, 무엇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또는 교리적인 내적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지자나 율법,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이나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나 교리나 가르침이나, 선지자는 문자적인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또는 문자적인 교리나 가르침, 그렇죠? 율법은 노모스란다네. 노모스.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모세 율법이 교리적인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교리적 것들. 10가지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십계명이란 말의 뜻이에요. 좀 더 넓게는 모세오경, 더 넓게는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성경 말씀이 곧 교리적인 성어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성어. 무엇을 요한이 표징하는 것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가르침 안에 있는 주님의 내적 진리들, 교리적인 내적 진리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그리고 교리적인 내적 진리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요한에 속한 것이란다. 제가 아까 요한과
세례 요한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례 요한과 요한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것,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것,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4절 보니까 많이 즐겨 받을 자인데, 즐겨 받는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원하여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여 받는다. 너희가 많이 원하여 받을진대. 원하여 받을진대. 자, 영접 수용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을 것인데, 자, 이것들에 속한 원한다는 말은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접 수용된 기쁨이나 즐거움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즐겨 받을진대라는 것은 영접 수용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을 것인데, 앞에서 우리 설명한 내용들이 영접 수용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을 것인데, 그때 비로소 오리한 엘리야가 곧 이것이란다. 그 가운데에 현존하시는 주님 자신을 이끄는 말씀의 뜻으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이 가운데 현존하는 신령 자연적 존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는 것. 자,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안에는 신령 영적인 존재와 신령 천적인 존재가 한 분 주님 안에 결합 한 몸으로 있다고 하는 것. 신령 자연적인 존재는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그 성질은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요한이 표현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가운데에 이미 현존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누구에게? 앞에 언급된 침노한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현존해 계신다. 그럴 때에서 오리란 엘리야가 이것이니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 것으로, 그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국에 속한 자 안에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영원까지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내적인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순종할지어다. 따라서 내적인 의지에 속한 지각, 곧 내적인 깨달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한 삶이, 삶에 속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에 대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단다면, 약간의 어떤 이해가 없단다면, 오늘 가르침 세례 요한과 요한을 주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리키는 말을 쭉 모르면 적으세요. 적어서 쭉 따라오 보면은 문맥이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쭉 적어 놓고 보면 이렇게, 요게 같은 말이고, 요게 같은 말이고, 요게 같은 말이네.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졌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고, 저 부분에서는 저걸 저렇게 설명했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거였고, 이것이 이거였는데, 교회 관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들어와요. 한번 써보세요. 쭉,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냥 쭉 쓰세요. 세례 요한 설명에 대해서
요한 설명에 대해서,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령 혼인회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뚝 지도로 그려놓고 맞춰보는 것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